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에 대한 평가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보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이나 평가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신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제 유초등부를 보면 교회 출석이나 매일 성경이나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 이제 달란트를 주는데 1년에 2번씩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많은 어린이는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제 성경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이제 연말에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성경 일독을 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술시험으로 치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복된 약속들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일행이 빌립보 이제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면서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현재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고 시리아고 남쪽 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는 도시를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른 이유는 그 헤롯 분봉한 빌립이 그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그 도시 이름 앞에 빌립보란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도시 가까운 곳에 해발 2,700m가 넘는 1년 내내 흰 눈이 쌓이는 그런 아름다운 산이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이방 지역이니까 그 예수님의 일행과 충돌을 일으킬 그런 바리새인들이 없었습니다. 주위의 경치도 좋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고 편안히 쉬면서 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왜 중간고사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를 때예요.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점.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일반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을 한 게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제자들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제자들의 대답이 어떠하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비 시험을 먼저 치르십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 물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다 이제 선지자죠. 다 사람입니다. 뭐 엘리야, 예레미야 뛰어나긴 하지만 다 선지자고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좋으신 분 정도로 이렇게 여긴다면 누가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너는 믿는 게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능력이 많거든. 또 사랑이 많아.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안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정도로 아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너희는 우리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 너희를 아주 잘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또 세리와 장녀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깊은 교회는 다 구원. 그리고 저 교회는 다 지옥. 그런 게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캠프에 어떤 청소년이 온 가족이 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가족들과 관계가 이제 힘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왕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푸른 불에 던져 놓는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비교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소수이고 나 혼자라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나 혼자뿐이 나 혼자. 그래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왕으로 임명할 때나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나 또 선지자로 임명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냥 왕이든지 대제사장이든 선지자 그렇게 하나의 역할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고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시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온전하게 잘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생명력이 없고 허망한
그 우상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그 이교도의 신인 판이라는 구상을 섬기는 그런 유명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상들과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임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물어보면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사랑이 많거든. 예수님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많으셔. 그게 전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그건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이나 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틀 후에 이제 구정인데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이제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기독교 어떤 재정 비리, 성추행, 또 불법 이런 게 막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막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좋은 명품일수록 짝퉁들이 있지 않느냐? 짝퉁들이 있다고 해서 명품을 버리고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대문에서, 제가 동대문 시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싸구려 막 그렇게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그런 건 짝퉁 안 만들어요. 미쳤다고 짝퉁을 만듭니까? 수천만 원 되는 고가품 명품들이 짝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 기독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교회도 가짜도 많고 목회자 가짜도 많고 성도들 가짜 성도들도 많은 겁니다. 가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와 기독교와 예수님까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이 고백을 하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딱 고백을 하면 힘이 생겨요.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데 네가 가장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왜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의 구원이고 천국을 얻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게 구원이죠. 누가 천국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됩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천국은 그만큼 좋아요. 가치 있고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크고 좋은 것을 얻었다면 가장 복받은 자죠. 가장 행복한 자인 겁니다.
안 그런가요? 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자기 집이 마련이 돼야 되고 명문대에 가야만 축복을 받은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변질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은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복입니다. 복인데 진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함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게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구정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 말을 듣고 비교가 되면서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상처를 받아요. 많이. 예를 들면 상처도 받고 막 열등감 갖고 그런데 내가 가장 복받은 자이다. 내가 가장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냥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은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는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좋거나 연구를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그의 부친도 이제 어부로 여겨지는데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줬기 때문에 이 평범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나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막 구정 때 가족들 막 다 자랑해요. 돈 잘하고 이사해서 큰 집에 또 차 바꾼 거,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한 거 막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럴 때 막 흥분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것들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다 지옥에 간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가장 복된 자다. 나는 가장 복된 자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 말씀이 들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만 한다기보다는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복된 약속들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약속을 보면 18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여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반석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에서 첫 번째가 되고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큰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고 베드로 이후에 나오는 교황들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황 제도를 합리화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베드로가 흠이 없는 것처럼 교황도 흠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후에 흠이 막 드러나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또 나오고 또 예수님 막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흠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막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결정이나 가르침에는 흠이 없다고 하는 가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의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께서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인물, 그의 인격에 세우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인물은 불안정해요. 그의 인격에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 18절 중간에 보면 내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처음 이제 나옵니다. 교회는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인데 불러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목자와 양과 비유해서 그 목자가 이제 가면서 이제 양들을 부르는데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쫓아가요. 그 양들의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많은 돈이나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나 끈끈한 인간적인 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교회의 기초와 뿌리는 신앙 고백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두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도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면 외모나 경제적인 차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호감도나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과거의 상처를 주었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졌다. 교회가 이제 그런 곳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차이, 다른 것들, 스타일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그가 전에 동성연애자였거나 전과자였거나 사기범이었더라도 회개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바른 회개와 신앙 고백, 그게 있으면 모든 인종, 민족 차이, 뭐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게 다 용서가 되고 다 용납이 되면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운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 이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이 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의 주된 내용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 반석이 진정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자기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하는 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거죠.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 큰 어떤 든든한 어떤 반석에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가로, 세로, 위로 이렇게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모퉁이 돌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렇게 마냥 사람에게 이제 교회를 딱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교회가 기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음부의 권세는 사단과 죽음의 세력, 어떤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사단과 죽음의 모든 권세, 모든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뭐 죽음의 권세, 사단의 세력 이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괜히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떤 죄를 버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고 또 청소년 캠프나 성경 학교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유스케빈 캠프가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 캠프를 하는 그 3일째 되는 날 이 사단의 이빨과 발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사단이 참 치열하게 방해를 하고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딱 느끼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머리가 10개이고 뿔이 7개인 그런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얼마나 악하고 교활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칼로 막 머리 하나 잘랐어요. 근데 머리가 아직 9개나 남아있는 겁니다. 뿔은 이제 능력을 가리키는 뿔이 7개나 돼요. 7개. 너무나도 강력하고 교활하고 아주 악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이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 음부의 이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걸 이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신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과 이 사단을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앞에 굴복을 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과 사단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사람에게 맡겨졌다면 교회는 벌써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노마가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에 10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어요. 황제에 의해서. 그때 아마 교회는 다 사라졌을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면 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교회가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여러 유혹들과 이 세속적인 것과 세상 가치관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라졌을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에게 맡겨졌다면 사람에게 달렸다면 교회는 벌써 세상에서 없었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기품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건물이나 또 교인 숫자나 또 재정이나 목회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 볼 것도 없어요. 또 재정도 볼 것도 없고, 또 우리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지위에 높은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고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나 사람들이나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교회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또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요. 이기고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위기를 넘기게 되고 다시 큰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약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강해졌다가 또 이렇게 침체됐다가 다시 부흥했다가 그런 걸 반복을 해요. 또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이제 교회가 위기를 맞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나 다른 걸 그런 바라보면 안 되고, 교회가 누구에게 기초되어 있나, 그리고 이 교회를 붙드는 분이 누군가, 그걸 끝까지 바라봐요. 끝까지. 그러면 다시 주님이, 말씀이, 성령이 다시 교회를 강하게 하고 다시 부흥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다른 하나의 복된 약속은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어떤 문지기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모든 일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또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교회와 이 천국과의 관계는 지점들과 본점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점들과 본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들과 이 천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는데, 여기 맨다는 게 금지한다는 그런 의미고, 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데, 여기 푼다는 것은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금지하거나 허락하는 대로 천국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권세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더 확대하면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었고, 더 확대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의 그 말씀은 다른 세 가지, 다음에 이 세 가지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선포와 두 번째는 실이 문제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데 이게 이제 말씀 선포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아서 천국 문이 닫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믿으면 그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명절인데 기회가 되는 대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썰렁해지고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래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리 문제입니다.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교인이 성도로서의 신앙과 윤리를 크게 벗어나는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해서 그 교인을 바로 세우고 교회가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치리는 죄를 범한 교인을 정죄하거나 또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고 낙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죄를 끊도록 하고 교회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교나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치리를 받겠습니까? 5번째 이렇게 질문인데 거기에 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치리를 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선에 대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 성도들이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알려지면 그런 선행을 한 성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땅값을 전부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를 갖다 주면서 이게 땅을 판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고 나서 그 사도들에게 안 갖다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팔고 나서 좀 자기가 필요해서 일부 돈을 자기가 이렇게 갖고 나머지를 갖다 주면서 땅값은 이건데 우리가 필요해서 이 얼마를 이렇게 떼었고 이 나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아나니아의 영혼이 그로부터 떠나서 죽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 일을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이게 땅을 판 그 값의 전부냐 물어봤을 때 그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전부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너도 메어 가리라 하니까 그의 아내가 혼이 떠나면서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행하는 치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치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치리 문제의 다른 하나는 음행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어떤 교인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했다고 하는데 아마 아버지의 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들이 그 첩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살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교회 중직자나 어떤 힘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그런 교인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며 내어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치리를 해야지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또 6장 끝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다른 죄들도 그렇지만 그 음행은 누룩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서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은 그 교인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리를 받는 음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음행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에 상담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음행으로 여기며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음행을 한 교인에게 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치리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죄를 버리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사역자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교인이 기분 나빠하면서 교회가 이 교회뿐이야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은 음행의 죄가 그대로 있고 계속해서 음행을 하며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더 황폐해지고 죄에 깊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을 하는 자입니다. 음행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치리를 거부하고 음행 가운데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모든 거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음행 가운데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음행을 버리고 음행한 것을 회개하고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음행을 했을 때 신실한 사람이나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만 여기서 계속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게 됩니다. 여기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 고백을 하고 치리를 받고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동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다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늘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딱 확신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풍성하게 놀랍게 응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늘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위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이렇게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그게 다 죄 용서가 됩니다. 하늘에서 죄 용서가 되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고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또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재용서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정 연휴인데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은 그 명절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뭐 결혼 얘기 또 뭐 취업 얘기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당당하게 이제 친척들 가족들 만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